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우리 가까이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참 감사할 뿐입니다. 삼가 조심들 많이 하시고 은혜 되도록 늘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나눌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8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제목이 심상치 않죠. 그러면은 어떤 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자들, 슬프게 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께서는 나는 어떠한 자리에 있는 자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지,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자인지 잘 분별하시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는지, 그 길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잘 깨달아 그 노선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축원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아름다운, 조금 오래된 시지만은 귀한 시 한 편을 읊어드리겠습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 가리, 호미로 풀을 내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드리랴오, 강냉이가 있걸랑 함께와 자셔도 줬소, 왜 사냥은 웃지요. 시라 그렇습니다. 시라 좀 말이 시적이죠. 일제시대 때 우리 김상용 시인이 아주 유명한 시인인데 뭔가 좀 분수에 맞는 밭을 갈면서 거기에 나오는 수확 가지고 사는 거다. 그냥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어, 이 말의 표현이 참 좋아요. 구름, 뭔가 세상에 유혹이 있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오라 손짓해도 내가 끌려가겠냐, 나 그냥 여기 머물겠다. 새들의 노랫소리는 공으로 들리,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새들의 노랫소리도 듣고 공짜로 듣고 또 같이 강냉이 하나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웃들이 있는 거 얼마나 좋냐. 그럼 누군가가 옆에서 아이고 좋기도 하겠다, 왜 사냐 그렇게 묻는다면은 어떻게 대답한대요? 웃지요. 왜 사냐고 물어보면은 그냥 웃습니다. 그 명언과 같은 표현이 이 시에서 나온 것 같아요. 말로 설명할 수 없고 그냥 내 삶에 만족하다 한다, 그냥 주어진 대로 난 살겠다 라는 것을 대변하는 말투가 그냥 그거예요. 씩 웃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나는 왜 살까? 스스로한테 이 질문을 던져본 적은 좀 드물 것 같아요. 근데 남들한테 이 질문은 잘해요. 아이고 왜 사냐? 그렇게 살고 싶냐? 남들한테는 왜 사냐고 이렇게 빈정대듯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 스스로에게는 좀 청소년 시기에는 이런 거에 조금은 궁금증을 가지고 사로잡힌 적이 있죠. 그러다가 제 인생을 보니까 부록에 40대쯤에 됐을 때 한 번 더 심각하게 이러한 질문에 의문을 던져본 적이 있었고, 그리고 갱년기가 오면은 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왜 살까 하면서 말이죠. 근데 70이 돼도 80이 돼도 이 물음에 대해 답을 내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근원적인 물음, 왜 사는 걸까? 이 인류는,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답이냐? 이 질문에는 답이 나올 수 없다라는 답을 갖고 있어요. 이 질문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냐? 왜냐하면은 왜 이렇게 답이 없다라는 것을 결론 냈냐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은 왜 사는지 하는 것에 대한 사유보다 먼저 있다라는 거죠. 이 어려운 말인데 존재가 사유보다 앞서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는지 알든 모르든 나는 그냥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존재한다. 그렇다면은 내가 여기 있는데 뭐하러 왜 사는지를 궁금하게 생각하느냐? 그냥 있는 나를 잘 살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게 인류가 얻은 해답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라는 거, 현실주의라는 거, 그래 쾌락주의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그 바탕에 깔고 있는 거예요. 현재 내가 오늘 여기에 살고 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된다?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잘 살면. 그거가 인류가 얻은 해답입니다. 그래서 너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잘 살기 위해서 혈안, 그 눈이 시뻘겋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나뿐만 아니라 너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저 나라 모든 나라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아보세요 합니다. 잘 사는 게 뭐냐? 이왕 사는 거 즐겁게 살 거냐 괴롭게 살 거냐 묻습니다. 즐겁게 살아야지. 그러면 즐겁게 살기 위해서 나가자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쪽으로 말이죠. 태어나고 싶어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한국 사람이 된 사람이 있나요? 태어나자 보니 태어나신 것이고 눈을 떠보니 한국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한국인일까? 이런 질문 가운데 빠져가지고 뭘 얻겠습니까?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으로 살면 되는 것이고 태어나졌으면 태어나는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그 왜라는 왜를 왜 던지냐 이거 질문을. 해답이 없는 정답이 없는 그 질문. 거기에 빠지게 되면 더 번민에 빠지는 거예요. 더 염세적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부정적인 생각. 사는 이유도 모르게 사는 이 어리석음. 차라리 안 사는 게 낫지 않냐 해가지고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에 이상한 선택가 돼가지고 그냥 한강으로도 가고 높은 곳도 찾아가고 그런 일들도 극단적인 일들도 이러한 바탕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바꿨죠. 왜 사는지 묻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겁니다. 왜는 버려버리고 어떻게를 잡아보자. 어떻게 즐겁게 사는 게 좋을까? 괴롭게 사는 게 좋을까? 즐겁게 사는 게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즐겁게 사는 건가? 그래서 주어진 삶에 대해서 즐겁게 살 궁리로 똘똘 뭉쳐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는 버리고 어떻게를 취했으면은 그러면은 무엇을 이런 것에 우리는 많이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두고 인생을 살고 있죠. 인생이란 무엇이냐? 왜 우리가 인생을 살까? 이러한 진지한 물음 앞에 인류가 내놓은 대답은 없어요. 그냥 씩 묻고 말죠. 이 정도로 그치고 마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아무리 높은 지혜 있는 사람도 이 근원적인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멋지게 폼나게 대답하면 그게 길이고요. 적당히 얼버무리면 그것이 진리고 어떻게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다. 아무렇게나 살지 그렇게 사는 게 생명이 되고만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한테 어떠한 고뇌에 찬 제자가 있어가지고 예수님 우리는 왜 사는 겁니까? 하고 물어봤으면 그렇게 한번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했을까요 여러분? 그 질문을 만약 받으셨다면 예수님의 답변은 그냥 딱 하나일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왜 삽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쳐다보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지. 하나님 아버지. 그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고민 가운데 있었고요. 많이 방황했습니다. 이유를 몰라서 말이죠. 심오한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많이 괴로웠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이 명쾌한 해답을 달았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여가지고 수많은 학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수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답을 낸 게 요리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교리를 세운 겁니다. 진리의 체계를 세웠어요. 그
그 진리의 체계를 세운 소요리문답, 대소요리문답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압니까? 소요리문답의 첫 번째 제1문 바로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 왜 사냐 물어보는 거예요. 답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정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다시 한번 정답을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정답을 모르니까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야. 왜 사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그분 앞에 영원토록 즐거워하려고 사는 거야 라고 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정답 속에 들어오지 않으니까는 여기다가 자꾸 뭘 집어넣어요? 나를 집어넣어요.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게 사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 핀트가 안 맞는 겁니다. 핀트가 안 맞은 거예요. 우리라는 사람, 우리라는 이 인류 인간들은요, 어떻게 존재되어졌는지,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어요. 창조주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피조된 사람들이에요.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만드신 분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전 목적은 어디를 향해야 되냐? 그분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 창조주를 향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진 거예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분 앞에서 영원히 즐거움의 자리에 그분을 즐겁게 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존재되어진 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심히 좋았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후에 좋아하셨는데 심히, 그러니까 완전한 만족을 얻으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은 심히 좋아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좋아하셔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을 보실 때 내 외모뿐만 아니라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모든 걸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내가 만든 걸작품이지 너무 좋다. 말하는 것도 좋고 생각하는 것도 좋고 마음 쓰는 것도 좋고 행동하는 것도 좋고 다 좋아하는,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음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셔야 되는데 슬퍼하신다면, 힘들어하신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작품으로 만들어진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근심덩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경록해 하는, 하나님의 심지어는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 그렇다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걱정이 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가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원수가 됐다. 그러면은 누가 힘들까요? 하나님이 힘드실까? 내가 힘들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쁨으로 만족을 위한 작품으로 만들어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날 보시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하세요. 괴로워하세요. 그리고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히 괴로우시겠죠. 만들어진 나는, 창조주가 괴롭다면 그 대상인 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비참함이라는 것,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괴로움 가운데 우리는 떨어진 겁니다. 둘 다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 존재가 괴로움 가운데 떨어지는 겁니다. 내 일생이, 내 평생이, 아니 영원토록 나의 영과 나의 육 다 완전한 고통 가운데에, 저주 가운데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깨져버린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파헤쳐버린 겁니다. 용도가 폐기돼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육과 그러한 영 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돼가지고 심판거리가 되고 만 것이죠. 가치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아프리카에 시에라리온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저쪽 서쪽에 있는 중간 서쪽에 있는 나라인데 시에라리온 그 나라 이름을 좀 들어본 적은 있을 것 같아요. 블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내전의 실상을 고발했던 영화인데 한 20여 년 동안 내전이 일어났어요. 같은 동족끼리 뭐 두 패가 나눠진 게 아니라 뭐 셀 수 없는 패거리들이 나눠져가지고 서로를 그렇게 세륙하고 도륙하면서 비참하게 알려진 건 뭐냐면은 손목을 끊는 게 유행이에요. 그 나라는 애나 어린이나 잡으면 손목을 다 끊어버려요. 그래서 살긴 살죠. 손목 없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 참혹함을 알게 된 거예요. 더더욱 왜 그랬냐 했더니만은 그 나라에는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흔했습니다. 애들이 다이아몬드 가지고 구슬치기를 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서방에서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니까는 그거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암투를 벌리는 겁니다. 진작에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아가지고 귀하게 생각할 줄 알았다면은 나라가 체계가 잡혀가지고 오랜 역사 속에서 그 다이아몬드를 귀하게 여겨서 뭔가 질서 있는 나라를 만들었을 터인데 그 가치를 모르고 살다 보니까는 뒤늦게 그걸 알고 깨닫고 그거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이러한 비참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20여 년 동안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수백만 명의 난민이 생겼고 그게 정리가 된 게 불과 한 10여 년 전쯤 2005년 10년에 가가지고 그때서야 조금 외형적으로는 이 나라가 질서가 잡힌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브레드 다이아몬드, 피의 다이아몬드. 우리의 가치라는 것은 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보석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가치를 모르고 그냥 땅바닥에 뒹굴리듯이 세상 가운데 뒹굴려가지고 엉켜가지고 함부로 살다 보니까는 뒤늦게 그 가치를 발견하면 뭐합니까? 비참하게 처참하게 그냥 더 심각한 일을 저지르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입니다. 그 인류가 그러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내가 그 가치를 잃어버렸다.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들, 목적을 잃어버린 그 인류, 혼돈에 질주하는 겁니다. 파멸로 달려나가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에, 근심과 걱정 가운데에 암투를 벌이면서 서로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뺏고 빼앗기고 결국은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사망으로 다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개하죠. 8절 말씀이 그겁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정의를 얘기하죠.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래?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에 있기 때문에. 우리 다 육신을 갖고 있는데 그럼 어디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육신에 없으면 원래 하나님의 그 만족이 됐던 존재 있죠. 하나님 기뻐했던 그 모습이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렸기 때문에 죄덩어리인 육신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냥 육신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족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육신에 머물러 있는 이 인류를 통해서 인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이 뭘 해도 어떻게 해도 말이죠. 육신에 있는 자들, 육신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보니까 7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근데 육신의 일을 하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육신의 일만 하는 겁니다. 육신의 일을 하는 육신의 생각 속에서 육신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등을 진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펼쳐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싶은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족하고 싶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우리에게 말씀까지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 굴복은 고사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들은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말씀이 되고 만 거예요. 내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을 그 말씀에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뭐가 된 거예요?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요.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다. 이 인생을 걷는다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만족이 될 수 있는 그 본연의 존재의 그 가치를 완전히 빛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어야 될까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한 걸 보니까는 어디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육신에 있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에 있지 않는다는 것은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명쾌하게 우리에게 정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요, 그러면은 나는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사람이 된다? 영에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 그럼 어디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족이 됐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상태는 생명이 넘치면서 평강에 충만한 겁니다. 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이고 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의 생각 속에서 영으로 충만하여 영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영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깨어나 살아난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만족을 줬던 그 모습, 그게 내 안에서 살아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거듭나죠.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이런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그 밑에 뭐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뭐로 배웠습니까? 한 단어로 성령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 같은 그분이에요. 성령이라는 분.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쉽게 얘기하면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그냥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보다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지. 그래서 성령만 계셔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속에는 누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존재가 있다 그랬어요. 육의 존재가 있고 영의 존재가 있습니다. 이거 다 겉도는 게 아니라 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육의 사람이 될 것인가, 영의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육이라는 것도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영이라는 것도 내 안에 있어요. 다 어디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을 또는 영을 선택할 수 있는 건 누굽니까? 나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해서 성령 마음대로 나를 뒤집고 다니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에게 협조를 해야 돼요. 의탁을 해야 되고요. 성령에게 의지를 해야 돼요. 부탁을 해야 되고 순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좀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좀 이끌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성령이 나에게 구하는 대로 역사를 하시면서 도움을 펼쳐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무시해버리고 여전히 지금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셨던 대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는 옛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 육신하고 손잡고 결탁해서 그 길을 계속 간다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힘들어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육신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쪽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기에 성령 안에서 영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잖아요.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뿐만 아니라 안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껍벅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유 불문이에요. 나의 경험 불문이고 나의 감정 불문이에요. 내가 경험한 바로는 내 감정으로 따라가지고 내 지식을 따라가지고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다 그러면 껌뻑 죽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들어야지.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썩어져가는 구습이 아무리 강력하게 나를 유혹해도 하나님 말씀이 그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쪽을 선택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이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이 성령이고 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을 줬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소개했지 않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 성령이 어떤 성령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한 새 생명을 준 그 성령께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내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오게 했으니까는 이 안에 있는 자들,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보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죄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죠. 어떻게 거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거하잖아요. 예수 안에 믿고 그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으면은. 성령은 또 어디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이 계세요. 근데 내가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성령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그 모든 그 공로 안에서 나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 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데 그 놀라운 은혜의 실체가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살리고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성령이 기쁘면 내가 기쁜 거예요. 성령이 막 즐거워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그러면 내 삶이 기뻐 춤추고 노래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냐? 내 육신한테 잘 보일 게 아니라 성령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영과 함께 기뻐하도록 즐거워하도록 어떻게 해야지 성령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이 너무나 기뻐하고 성령은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무슨 이적 보이고 기적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힘을 주는 분이 성령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조금씩 순종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다듬어져 갈 때마다 성령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가장 큰 이 대명제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전혀 꿈도 못 꿔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라. 이것도 힘들 판에 원수를 사랑해라. 이거는 말이야 쉽지만 우리 몸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말씀에는 하라 그러잖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는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원수인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서가지고 사랑을 표현하겠습니다 라고 내 경험은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렇게 내가 고백하면서 그 일을 하게끔 누구한테? 성령님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때 성령께서 놀랍게 나를 변화시키는, 나의 감정을 만지시면서 나의 이성을 손대면서 나의 의지를 붙잡아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는 쪽으로 자꾸 기울여요.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어느새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 성령이 그 일을 하면서 너무너무 흡족하죠.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구나. 기뻐가지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내 표정이 변해요. 내 언어가 변해요. 온통 기뻐요. 온통 즐거워요. 왜? 순종하는 내가 됐으니까. 어디에? 영에. 하나님 말씀에.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죄를 짓고 사망을 향해서만 다름박질했던 나의 몸이죠. 그런데 그 안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가지고 새 역사를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로 영의 생명을 탄생시켜가지고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말이죠. 지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늘의 신령함의 복을 받아가지고 하늘을 해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게 그거를 보여주는 것들이고, 생각하는 게 마음가짐이 하늘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늘이 담겨져 있으니까 하늘의 언어가 나오고 하늘의 행동이 나와요. 그 하늘의 행동과 하늘의 언어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해내는 자들. 어떻게 해내냐?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누굴 만났어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만났잖아요. 성령이 어디로 와요? 내 안으로 들어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리스도의 모든 하신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게 두 가지가 있죠. 많지만은 딱 이렇게 단순하게 딱 구분하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고 부활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를 이루는 걸 보면은 무슨 일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냐면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 왜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가 떠올라질 때마다, 행해질 때마다 죄값을 치러야 할 나의 모든 죄값이 예수님한테 다 이루어졌으니까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다 누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다 뒤집어 씌워버리는 겁니다. 전가예요. 죄의 전가. 그러면 예수님은 고스란히 안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셔가지고 다 처리해버립니다. 사망으로, 죽음으로.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버리시는 거예요. 죄의 전가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처리했어. 그 죄값을 치렀어. 그러니 나는 더 이상 뭐가 없다? 정죄가 없어요. 죄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머리끼 잡게 지적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죄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너 분명히 그런 죄 졌잖아. 그런 생각했잖아. 그런 말 했잖아. 했죠. 그런데 값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를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뭘 보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거룩하고 성결한 행위를 보고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봐요. 뭐만 봐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 안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있다면.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내 안에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들은 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모든 죄값을 치러버린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완벽한 의예요. 오름이에요. 하나님 앞에 눈끝만치 먼지만큼의 하자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다 나한테 넘어오게 된 거예요. 의의 전투가 이루어진 거죠. 죄를 보냈더니 의가 온 겁니다. 죄는 내가 죽고 죽기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은 예수님이 하시고 의는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올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죄는 갔어요. 의는 왔어요. 그래서 죄는 끝났고 의는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됐어요. 의롭다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로운 자가 됐으니까는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의로워졌으니까. 내 안에 성령이 물밀듯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구약 때의 대단한 선지자도 이런 혜택을 못 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을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은 뭐가 됐냐? 거룩한 영, 성령의 집이 된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성령님한테 자꾸 잘 보여야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전으로 나를 갖고 가시는 거예요. 멋지게 성령님한테 잘 보였더니 성령께서 나를 갖고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금씩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하는 자, 영에 살아나서 성령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 처음에 만족했던 그 모습이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은 하나님 앞에 만족될 때가 있어요.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겠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렇죠. 근데 이 가끔이 자주가 돼야 되고, 이 자주가 습관이 돼가지고 완전함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을 때? 육에 있을 때 아니면 영에 있을 때? 영에 있을 때. 육에 있을 때의 나의 모습이 실존이다, 실체다. 이거 가짜입니다, 여러분. 죄짓게 하는 나, 타락하게 만드는, 썩어져 구습을 따르게 하는 나는 진짜 내 모습이 아닌 거예요. 진짜 내 모습은 성령으로 거듭난 내 모습이죠. 영에 속한 내 모습.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원으로 가는 거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내 모습이에요. 그럼 이 육은 끝났냐? 사망으로 갔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하나님, 어떻게 살렸냐? 21절에 나오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그 예수님을 살린 거예요. 그 영이 어디에 거하냐면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가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 죽을 몸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부활에 참여하게 한다는 거죠. 썩지 않고 영원하고 신령하고. 그러니까 우리 육도 죄짓던 육은 처리를 당해가지고 이 땅에서 한계가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다 죽게 돼 있어요. 누구나. 죽어서 뭐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가요. 근데 그게 끝이다. 이제 다 공중분해돼가지고 없어진다.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가지고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변화된 내 영에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의 그날에 이 육을 다시 살려낸다는 거예요. 이 육을 거룩한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한 그 모습이죠. 그러한 은혜의 이 날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거하세요. 거하시게 할 게 아니라 거하세요. 성령이 뜨겁게 일하게끔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늘 구해야 되고, 성령님의 충만함은 어떻게 일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고 싶은 그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충성과 양성, 자비, 이러한 것들이 가득한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싶어 하시고요. 그 일에 협조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에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대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자들.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의 목적이에요. 나의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들, 그 반열 가운데서 늘 승리하는 귀한 승리의 권속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